미국의 한 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를 어떤 분야에서 이 지식이나 또 기술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85% 정도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이 경우를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무엇일까? 무슨 관계에서 실패했을까라고 더 깊이 연구해보니 이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부정적인 의식이 있고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던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또 사물에 대한 생각이 그렇고 사건에 대한 생각이 그렇고 언제나 또 역사에 대한 모든 어떤 이해도 모든 것들이 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 그들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한번 좋은 사람 치고 사람들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이 얼마나 깊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또 친지들, 이웃들, 또 멀게는 우리 나라의 사람들,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얼마나 깊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관계를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친밀감이 있느냐. 그러니까 친밀감이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친밀감이란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이 벌거벗은 채로 엄마의 가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이 접촉, 그런 상태. 그때 얼마나 친밀감을 느낍니까?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친밀감은 이 자신의 모든 것, 부끄러운 모든 모습까지 솔직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이를 용납할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서로 이 친밀한 관계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이 친밀감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그 행복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친밀하게 받으실 그 준비를 모두 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 좋은 신앙이요 복된 그 길로 가는 신앙의 기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이 다윗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인간관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5편을 쭉 읽다 보면 원수나 배신이나
이런 미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주위에 원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며 죽을 위협을 겪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었던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죠. 친구와 부하와 추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배신의 연속이죠. 배신하고 또 배신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몰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의형제요 또 동지로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을 배신하고 원수를 맺고 완전히 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돈과 권력과 어떤 이 명예와 성공만을 위해 추구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워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친밀한 관계가 자주 깨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다윗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그 배신과 원수를 맺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가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 읽다 보면 곳곳에서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고 마음의 근심이 많다. 공고와 환난을 당한다. 라고 여러 곳에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고독하고 때로는 쫓겨나게 되고 때로는 들과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고통을 겪는 등 왕으로서의 이 권위와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배신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늘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운 일이 겪으면 답답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죠. 답답하죠. 가슴이 정말 멈출 것 같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었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죠.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의 병이 계속해서 깊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긍휼과 인자가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시라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또 그 긍휼과 인자는 자기의 조상 때부터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돌이켜볼 때 순간순간마다 이런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또 정직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보면 7절, 8절, 이 10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배신도 하고 미워도 하고 원수도 맺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변치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분이심을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불순종하고 떠나간 죄인까지도, 하나님을 배신한 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분이심을 그가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까지, 이 다윗 자신에게까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정말 친밀하신 분이신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자신까지도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치 목자와 같이 양을 감싸고 인도하시는, 심지어 매운수의 입에 들어가는 그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도 그 목자는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을 구해주는 그 목자같이 그렇게 친밀한 분이시라는 사실, 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 친밀함,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비밀을 다 털어내놓고 의논할 정도로 가까운 이 관계를 말할 때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어려운 모든 생각을, 마음을 열어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근한 관계,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그 관계를, 이 관계가 있을 때 친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친밀한 관계가 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말 못하는 것들이라도 모두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바로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이런 친구와 같듯이 친밀한 관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어 중에 이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도제 제도가 있는 그 시대 때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이런 이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한 명이나 두 명 두어서 이 기술과 또 지식을 전수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멘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저 스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도해주는 그런 이 스승, 그것을 말할 때 멘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지혜를 가르쳐주죠. 어떻게 살아갈지 이 지혜까지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삶을 지도해주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내놓고 같이 의논하고 대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멘토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멘토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 멘토의 관계.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이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친밀한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어떤 부끄러움도 치부도 다 드러낼 수 있고 내 부정적인 감정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 비참한 그 처지까지도 다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사실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약속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내놓고 의논해 놓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 다윗이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참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4,000명의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배우자, 친척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이 노인들은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3배나 더 높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교제를 많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서로 또 매주일 나와서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또 살아가는 삶을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깊은 교제를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이런 나눔이 없긴 하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간의 이 아픈 마음들을 또 감싸주고 기도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 더 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땅에서 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또 그런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든지 그런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분이시면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친밀한 관계,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나누었을까요? 그 친밀함을 더 나누기 위해 힘썼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고자 힘썼던 것이죠. 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숨이 막히고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상황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더 막막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누구에게나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치 독일에 항거한 그 벨기에
애국자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 벽에는 이들이 새겨놓은 예수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 살펴보니까 그 자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인들에게 정말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그 벽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씩 새겨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벽에 손을 올려놓고 정말 이 순간 내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그들이 가졌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친밀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려움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요, 어린 아이를, 그 갓난 아이를 바라보면 하루 종일 봐도 지루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시죠. 갓난 아이를 바라볼수록,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볼수록 지루합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아니면 그 표현을 잘 할 줄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은 아기 눈만 쳐다보면 그 눈빛만 가지고도 사랑이 풍성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그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견눈질하고 한눈파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담긴 그런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런 습관, 기도의 더욱더 열정,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또 우리의 수요 기도,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보면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그런 우리의 표현입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께 더 우리의 이 바라보는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인자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향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고난도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떨쳐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친근함 그것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복과 은혜의 삶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